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짐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우리에게 평안한 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성전에 나와 다시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와 동행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항상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속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11조와
주정헌금과 1,000번제를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순종하며 드리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 받으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 보면요, 그 23절에서 27절까지는 이제 권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는 이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해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이제 해설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보려면은 이제 우리가 이 어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또 오늘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1장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어느 왕들처럼 화려하게 이렇게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화려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막 엄청나게 소리를 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더러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이제 깝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무슨 소동이 이제 그 성에 큰 소동이 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왜 무슨 일인데 무리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척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 그다음에 그 돈 바꾸는 자들을 상을 뒤엎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12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그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직접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예수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꼭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성전에서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뭐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이제 헤롯이 이제 지은 겁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룹바벨이 제 2차 성전을 중축했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중축한 그 성전인데요. 그 성전을 보게 되면 맨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그 앞으로 성전과 지성소로 가기 전에 큰 뜰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환전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기서 예수님이 그 상과 그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당시에 유월절이 되게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이냐 했을 때 학자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3만 명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월절이 되면은 보통 18만 명 정도 모이는 거죠. 여러분 청량에 3만 명이 18만 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막 바글바글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이 로마의 속국이다 보니까 데나리온을 씁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 대제사장들은 반로마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3번, 이제 남자들은 3번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성전세를 내는 거는 세겔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겔은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쓰는 돈이죠. 그러니까 반로마주의자들인 이 대제사장들은 그 성전세를 세겔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멀리서 오는데 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로마 돈을 가지고 와요. 근데 성전에 와서는 내가 헌금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데나리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환전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를 세겔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겔로 바꿔서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이 환전소를 운영하는 게 누가 운영하는 거냐면은 이 당시에 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특히 가족들이 이 운영권을 쥐고 엄청난 폭리를 챙기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에 오는데 만만치 않은 경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전소에서 착취를 당합니다. 어떤 착취를 당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양과 염소를 드리죠.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실 그 먼 데서부터 끌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제 환전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게 뭐냐면 비둘기로 낸 거예요. 근데 비둘기로 내야 되는데 양과 염소가 없으니까 비둘기로 내야 되는데 재물 검시관이 있습니다. 재물을 왜냐하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해주는 재물 검시관이 있는데 이 재물 검시관이 이 비둘기를 보면서 이거 눈이 삐뚤어졌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뭐 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트집을 잡으면 재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좀 더 내서 이제 재물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한 거예요. 강요했고 폭리를 취해서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와서 그들 매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다 뒤엎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하나의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는 이서 뒤엎으셨다라고 하는 데만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예수님도 굉장히 무서우시구나. 잘못하면 한 대 맞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잘못하면 한 대 맞겠다. 또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이 모르는 게 잘못을 하면 하나님 앞에 한 번 치실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우리가 숨겨진 어떤 영적인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회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치셔서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만큼 아주 아름답고 정말 훌륭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만 생각하냐면은 그냥 치시고 맞는 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치임을 받지 말아야지,
저 맞지 말아야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더 있으면 그게 더 감사한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더 교만해지고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만 우리를 치셔서 내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쳐서 맞은 사람을 보면 아이고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꼭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진리를 왜곡해가지고 꼭 기복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걸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누가 이제 예수를 믿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이고 저봐 죄를 졌어, 혹시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저것을 통해서 깨닫고 회복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믿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큰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전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치신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혀만 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판은 회복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성전의 원래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의 원래 기능이 회복되는 건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이권과 그런 폭리와 그런 잘못된 것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잘못된 기능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뒤엎으신 것은 다시 원래의 기능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12절 말씀이었고, 그 뒤로 16절에서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십니다.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성전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린이나 아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 오늘 말씀에서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다른 병행 마가복음이나 다른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가지고 막 분노하고 막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제 24절에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떤 시비를 거냐면 권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2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비를 거는 게 뭐냐면, 그들이 분노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피해를 봐서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책을 잡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의 시비가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야 우리가 너한테 이런 것을 하라고 상을 뒤엎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네가 그걸 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이 권위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행위의 어떤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왜 그것을 했니? 우리는 주지 않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너한테, 쉽게 예수님한테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 네가 왜 그거를 하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네가 왜 그걸 해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반문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을 하시죠.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났냐?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24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절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야 우리가 너한테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반문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 났느냐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권위는 공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이 공적인 권위라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이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준 부여된 공유가 아니에요. 권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뭐 그를 파견해 가지고 그가 빈들에서 외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게 아니라 그 인정한 권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서로 논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늘로부터다라고 얘기하면은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가는 거고, 사람으로부터다 하면은 세례 요한을 따랐던 백성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한 대답이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그럼 말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여기에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문제를 들었을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 권위라는 것을,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죠. 대제사장의 직책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서기관들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리를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서 이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됐든 간에 작던 크던 권위가 부여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권위가 부여져 있고요, 가정에서도 권위가 부여되어져 있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작던 크던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위를 내 유익을 따라서 사용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내 어떤 쉽게 얘기해서 나를 위해서 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내 유익을 쓰게 되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하고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들이 권위를 가지는 그 기준이 뭐냐고 했을 때 그 기준은 내가 아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이 권위를 부여해 주셨을까?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아버지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직장에서도 내가 어떤 지위가 있을 때 그 권위를 나를 위해서 막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듯이 거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뒀을 때에 그 권위가 더 높여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권위라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어떤 뜻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며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서 사용해야 될까, 이것들을 오늘 하루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권위의 문제를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 두 아들을 통해서 이제 쉽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 맏아들은 순종하는 척했지만 결국은 불순종했다는 이야기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거역하는 듯 했으나 결국 회개하고 순종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맏아들이다, 너희들이 맏아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척했지만 결국 니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너의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설교를 하십니다. 아멘 하죠. 정말 그때는 감격적이고 감동을 받아서 꼭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런데 정작 삶의 자리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멘 하는 거예요. 노멘. 성전에서는 아멘, 세상에 나의 삶의 자리로 가면 노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 또 믿음 있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했을 때 받은 감동만으로는 우리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될 때는 결국 우리가 거룩한 모습과 믿음이 있는 모습만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게 실제가 돼야 되고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교회 안에서만 실제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에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이 뭐냐면 31절이죠. 3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31절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겉은 순종하는 것 같고 교회 안에 있어 별 문제 없어 보이고 열정적인 것 같지만 아버지의 뜻을 외면하면 여러분 마다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록 세리와 창기처럼 죄 가운데 살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삶으로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편입니까? 오늘 하루 정말 경건의 껍데기 모양만 있고 변화되지 않는 마다들인가? 아니면 철저하게 우리의 어떤 죄성과 싸우면서 돌이켜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둘째 아들인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